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음이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면서 또한 명령이지요.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까지 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얼핏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시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 받으면 겉으로도 표시가 납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천사의 모습 같았다라고 되어 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난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 받은, 성령 받은 우리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내정자에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아주 단순한 성령을 가지고 계시느냐, 성령을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내 내면 속에 성령으로 채움받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니 성령 충만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성령이 뭐냐? 성령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막 섞어져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설교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고, 많은 내용을 함축시켜서 제가 좀 하려다 보니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고, 성령과 관련된 용어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사용되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 내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받아라, 성령의 세례 받아라, 또는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침 받아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능력 받아라, 충만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섞어져서 나옵니다. 각각의 뜻이 다 다르고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구분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그거고 그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또 어떤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말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 한 가지만 걸리면 갖다가 덧붙여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게 그거하고 또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그것이 되는 그런 식의 설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뭔 얘기냐 하면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죽박죽되고 있다 이거죠. 누가?
목사님들이 그래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교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뒤죽박죽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서 내가 담임하는 우리 반석교회만이라도 성령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무지무지한 많은 내용의 양들이 틀린 설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70-80% 이상이 잘못된 내용들로 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딱 찝으면, 일단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아주 굉장한 것 같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또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용어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 근데 일단 성경이 없으니까는 내가 못 들어보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귀가 솔깃하고 그런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말은 굉장히 멋져 보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일단 이 말을 설정해 놓고 이 말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비슷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막 대서 조합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끌어다 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그 말이 막 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결국은 설명이 안 되어지고 다른 거 설명할 때 그 말이 또 나오게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단 한 군데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그런 구절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는 구절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이 구절을 제가 영어로도 제가 지금 써놨는데,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훨씬 이해가 쉬워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God 하고 시작을 해요. God anointed, 이게 기름 붓는다는 단어예요.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에게 anointed 했다, 기름을 부었다. with, 전치사 무엇과 함께지요. The Holy Spirit and power,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예수에게 기름 부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갖다가, 자, 제가 여기다 첨부해서, 그럼 기름 부음 받는 건 뭐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들었을 터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 붓는 예식을 통해서 그 직임을 위임했어요. 기름 붓는 예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임명할 때 사용했던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분은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세 직분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인정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그래? 나도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지 하고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굉장히 아주 그냥 달라지고 능력 받고 모든 만사야가 형통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 요란법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거나 또는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능력 있는 종이 안수를 하게 되면 우리 영과 육에 어떤 능력과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집회에 가게 되면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하면 팍팍팍 쓰러지는 경우가 막 생기고, 막 진동이 오고 뜨거워지고 막 어떤 소리를 내게 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는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다 있지를 않아요. 능력받은 종이 기도하면 쓰러지고, 또 능력받은 종이 기도하면 막 웃고 막 이상한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어지게 된다. 있을 수는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는 제한시킬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능력, 이거는 애초부터 단어나 용어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작부터가 이제 엉터리지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기도가 잘 되고 전도가 잘 되고 병든 자가 낫고 마귀가 물러가는 등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수준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수했는데 넘어졌다. 안수했는데 막 웃었다. 그리고 부흥 집회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요. 무슨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주장하니까 아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장하셨어 하고 또 우르륵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이것에 대해서 또 책을 썼어요. 담임 목사가 한마디 했고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또 대학교 교수예요. 물론 신학교 교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쓰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나 똑똑한 목사님들이 글을 써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나 이 교회 장로들이 이제 꾀갱하고 쏙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틀린 걸 인정을 한 거죠. 자, 이게 용어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이상한 글들이 막 올라와요, 인터넷에. 기름 붓는 방법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수영 기름 부음, 스위밍 어노인팅 이라고 써놨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에서 나무로 흐르고 이사야서에 보면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전히 엉터리지요. 또 TV 기름 부음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다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TV 기름 부음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는 아주 유치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설교 한번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다 우르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책 한 권의 분량을 한 20분 이내에 제가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좀 학교에 와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늘은 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 게 뭐냐?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성령 받는다와 구원 받는다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왜?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사건이 구원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받는다와 구원받는다는 똑같은 겁니다. 거기 성경 구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다와 구원 받는다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째, 자, 중생이 뭐냐? 중생은 다시 사는 것, 두 번 사는 거니까 거듭남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거듭남, 다시 삶,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의 영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 속에 한 가족으로 포함시키는 행위가 뭐냐? 그걸 중생,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이 중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삶의 변화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또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중생의 사건은 반복이 불가능하고 영구적인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번
인치시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일은 지옥 간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영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쳤다는 게 뭐예요? seal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어떤 계약 문서에 도장을 한번 찍으면 내가 한번 찍은 도장은 영원히 이것도 유효해요. 오늘 집을 사는데 집에 계약 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내일 가서 또 찍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힘있게 찍든 살살 찍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도장을 찍었으면 그 도장은 유효한 거예요. 자, 성령의 도장 찍음,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이것도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을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하나님 거야 라고 소유권 인정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 번 도장 찍으면 영원히 영구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내재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재가 뭐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내재한다. 많이 제가 설명했어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영구적인 거주처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주처를 삼으신다고 모든 성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거룩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거룩성이 70점인 사람도 있고 80점인 사람도 있고 성적이 아주 저조한 사람도 있고, 이 성적에 있어서만큼은 차등이 있지만 성령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거주는 하는데 믿음 생활을 시원찮게 하게 되면 성령이 거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희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영구적인 사건이요,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내 안에 거주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무엇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성전이, 거룩한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등급이 점수가 다 달라요. 정말 100점 맞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자, 중생한 결과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 생명을 얻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새 성품을 주었고, 성령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관련 성경 구절을 제가 주보에는 다 써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옛 성품과 옛 생명의 마음을 극복하고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거룩해졌는데 그 등급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옛 성품과 육신적인 모습은 아직도 남아있고 또 새로운 성품도 받았어요. 이 둘이 늘 내 속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새 마음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생활이 없어지게 되면 옛 성품이 더 올라가게 되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속에서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매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바울이 이걸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하고 피곤한 사람이다. 내 속에서 매일같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우고 있는도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뭐냐? 이게 또 부흥회 가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뭐 어떤 성령의 불 받으라, 막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뭐냐? 여러분, 세례, 보통 우리가 이제 목사가 물 세례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면 세례 받은 성도는 그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을 해요.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은 누구만 하라고 해죠? 세례받은 사람만. 자, 그것은 뭐냐면 세례받은 것을 우리가 기준점을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회원이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교회에 연합시켜서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몸된 지체가 되는 행위로서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기체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지만 아직도 불완전해요.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유기체인 이 교회는 자생해 나가야 돼요. 점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증. 자, 이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 받는 걸 말하는데, 자,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성령의 그 능력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주어집니다. 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이것도 이미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증을 해 주셨지만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내 믿음에 따라서 점점 더 양이 불어나겠지요. 자, 이미 보증도 내가 구원받을 때에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더 채워져 나가기는 하겠지요. 자, 그래서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정리하면 중생,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하심, 이것이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거의가 다 비슷한 말로 보면 되겠어요. 똑같은 말로 봐도 되는데 의미가 이제 구분을 제가 지어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시느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100% 타락했기 때문에. 100% 타락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완전히 죽은 송장이 어떻게 지가 뻘떡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사는 것처럼 완전 타락, 전적 타락, 100%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해요. 토탈, 전체적으로 완전히 썩었다. 이 토탈 디프레비티에서 다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중생하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내재하심과 인치심을 통해서 날마다 보증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이건 역시 그래서 단회적이며 영구적이다.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지 소멸되지 않아요. 어떻게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놈은 내 자녀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회적이며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구적이다. 자, 영어에서 참 멋있는 표현이 있는데 once for a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또 한국 사람이 아주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영단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영원히 단번에.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 once for all. 영단번의 구원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과 친밀해져 가고 성령과 날마다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이 절간 이름이 아니고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함께, 나란히, 곁에서라는 뜻이거든요. 클레토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변호사,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곧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그런데 이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이 분량이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필요한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의 이제 본론입니다. 진짜 본론인데 성령 충만이 뭐냐? 아까 말한 것은 거의가 의미가 다 비슷해요. 왜? 이미 구원받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요것은 동시다발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나가야 하는 사건이라 요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하고 성령 받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1번 문제, 화면에 보시는 1번 문제.
성령 받음은 구원 받음이다. OX. 오, 맞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응용 문제 나갑니다. 자, 이런 복음 찬송가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 찬송 부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라, 또 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하고 하는 거니까 이 찬송은 틀렸을 가능성이 95%. 왜? 우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이 찬송은 대체적으로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성령 받음은 성령 충만이다. OX. 이건 X죠. 이거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가보시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설명하시고 갑자기 성령 세례 받아라 하고 또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뭔지 이제 구분이 가십니까? 나머지는 앞에 말한 건 거의가 다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같은 현상이고 성령 충만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잊지도 않은 말 사용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성령에 있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없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고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음과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계신 분과 함께 내재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성령께 내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또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내 속에서 늘 싸움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지요. 내 속에는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 내 육신적인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새 성품의 모습이 늘 싸웁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 성품이 주장하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인도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온전히 내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한 번 받고 영원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줄다리기 아시잖아요. 양 팀의 힘이 50대 50이면 안 땡겨져요. 똑같이 있으면 팽팽합니다. 자, 그런데 새 성품이 약간만 올라가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끌려갑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세상도 놀아다니고 일주일에 뭐 그냥 한 번 성령 볼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하면 오히려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를 잘 인식을 하시면 내가 어느 쪽으로 늘 땡겨야 하는가를 알 수 있죠. 제가 살던 우리 시골 동네, 아주 조그만 산골 동네인데 동네가 작아요. 30호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동네인데 면단이 8월 15일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부녀 줄다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동네에서 결승전까지 올라왔어요. 동네가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조그만 동네에서 어떻게 결승전에 올라왔지? 저는 좀 키가 좀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식구들 중에서 비해서는 제가 작아요. 내 동생들은 막 2m, 막 80 막 그래요. 내 조카들도 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막 7명씩 돼요, 동네에. 그러니까는 이 덩치 좋은 사람들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줄다리기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에 왔는데 결승전은 밥 먹고 점심 이후에 모든 면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났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보란듯이 그 앞에 나가서 줄다리기 결승전을 하는데 힘도 쓰지 못하고 다 끌려가 버렸어. 그냥 왜 그랬을까? 너무 놀아서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확 끌려가 버려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에 끌려가는 거죠.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는 것이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대비되고 있어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는 말이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어떻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지로 비교했는데 문화의 핵심이다. 술은 세상 문화의, 세상 생활의 핵심이고, 성령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죠. 두 번째, 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술은 먹다 보면 취합니다. 계속 먹으면 처음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죠.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도 여러분 취하는 거 아세요? 성령이 안 취해 보셨으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성령도 취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이상해진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하루되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 받아갖고 행동하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취했군 취했어. 뭔지는 몰라. 새술에 취했어. 이상한 술에 취했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성령 부어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령에 취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취했군 취했어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에 취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세 번째, 취하면 용감해진다.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무서울 것이 없고,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네 번째, 취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 술 취하면 아무데나 오줌 누고 때려부시고 욕을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취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술 취하는 건 술집에서 술 취하고 성령 취하는 건 교회에서 성령 취합니다. 자, 여섯 번째, 취하는 비용이 달라요.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령은 아무리 취해도 공짜입니다. 자, 일곱 번째,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미친놈 되지만 성령 취하면 성자가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취하면 말이 달라져요. 술 취하면 헛소리 하지만 성령 취하면 찬송합니다. 취하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술 중독자가 되어 결국은 죽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달라져요. 술 취하면 부부싸움하고 가정 파괴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부부금술 좋아지고 가정이 천국됩니다. 할렐루야. 두 부부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성령에 취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 성령님으로 날마다 내 안을 채우고 성령의 인도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이 충만 받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프렐루스 때인데요,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형, 좀 어렵지만 자, 늘 제가 설명했어요. 현재형으로 쓰이면 이건 계속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채움을 받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늘 이 명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어에 not but의 용법이 있어요. not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 but 하면은 앞에 있는 건 아니고 but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표기를 해놨는데 but th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계속 채워짐을 받으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충만히 계속 채움을 받고 그분에게 컨트롤 당하라.
그분의 통제를 받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체험받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주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늘 교회 가라, 오늘 전도하라, 오늘 기도하라, 오늘은 더욱더 성경을 봐야 되겠다.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데 꺼버려. 이게 put out the spiritual fire. 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소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소멸시키면 우리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매일같이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뭐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walk by the Spirit, 성령 곁에서 걸어라.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아침마다 늘 드리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토레이 목사님이 매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 무엇이 맺어지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삶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9가지 열매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특이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를 단수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다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 평화하는 거는 좋은데 참는 건 못 참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오래 평화의 삶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타나야지 이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에 유념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에 관련된 용어와 성령 충만의 의미와 성령 충만 받는 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많은 내용을 했지만, 여러분 주보에 또 요약을 해 놓았어요. 주보에 있는 거 한 10번 읽어보시고, 이 설교가 녹화되어 있으니 반석교회 이대한 목사 이렇게 쳐서 이 설교를 한 2-3번 더 들으시면 잘 이해하시고 혼동되지 않는 균형 잡힌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켜드리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 묵상하고 따라가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함 받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